할렐루야. 주님 이름 환영합니다. 운물 성공교회 예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홍현석 목사입니다. 이제 최근에 10명까지 가능한 그런 레귤레이션의 변경이 있어서 아마도 몇 주간의 후에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10명까지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예배의 업데이트는 제가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는 12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변경과 함께 예배 시간도 원래 11시로 바뀔 예정인데 그게 언제일지는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행위가 또 드려지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혼란의 세대와 또 어려운 이 현상과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꼭 붙어 있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맨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주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지를 걸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예,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거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에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여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것이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은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집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분과 가족들끼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인사하셨죠?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인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영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과 욕망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서의 말씀, 특히 4장, 오늘 본문은 4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8절까지만 읽었지만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통해서 쭉 모세가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있을까? 오늘 그것을 고민해 보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의와 내 의지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순종이란 말이 언어적으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순수하게 따르는 말, 순순히 어거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순종은요 순리대로 순수하게 따르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좀 비슷한 말이 복종인데요.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뭘까? 복종은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뜻은 아닌 것 같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인데, 순종은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들은 얘기 중에 좀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나 이렇게 와요. 그러면 몇 명이 나옵니다. 넌 어떻게 피아노 쳐? 저는 어디 피아노과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클래식 피아노입니다. 저는 실용음악 피아노입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피아노 절로 옮겨.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피아노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은 거기에 왜 우리가 이걸 피아노를 옮깁니까? 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굳이 옮겨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군대예요. 왜냐하면 그 군대의 훈련이 그 계급사회와 그 명령 체제 안에서의 그 시스템이 훈련되어지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 과연 만약에 전시사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군인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쟁 시에 너 이렇게 해 했는데 왜 해요? 나 안 해요. 그러면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게끔 만들고 왜 군대에 가면 첫 번째부터 계급, 너는 얘 말을 들어야 된다, 넌 얘를 순종해야 된다, 이런 계급을 만들어 놓냐면 군인 안에서 특별하게 전쟁 시에 그들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라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상관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해는 것이 군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군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 우리가 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유익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이 생명인지 모를 때가, 전시상에서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모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의 독자,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시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살아있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 인간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내가 너를 통해, 또 너 아들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삶. 그렇게 되려면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군인은요, 항상 훈련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 매뉴얼대로 끊임없이 반복.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교육은요, 쉐마 교육이라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유명한 말인데, 쉐마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합니다. 계속 말해요. 그 말을 듣든 안 듣든 계속 말하고 있는 교육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듣고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재미난 것은요, 듣기만 하면 사는 게 아니래요. 듣는 것에만 끝나면 사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해야지만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듣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무엇을 듣고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요. 내가 매일 넌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막 계속 그런 말을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넌 굉장히 잘 될 거야 라면 잘 되는 것 같고요. 누가 나한테 넌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진짜 못생겼다 그러면 내가 정말 못생겼나? 우리는요,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열매가 있어요. 어떤 실험도 했대잖아요. 어떤 화분에 놓고 계속 좋은 말을 해줬대요. 넌 진짜 사랑스럽다. 그러면 이 화분에 있는 하초가 잘 자라고, 어떤 하초한테 맨날 욕을 했대요. 넌 진짜 왜 그러냐, 막 그랬을 때 이 하초가 잘 안 자랐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듯이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경해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는지 몰라요. 인류의 첫 최저인 아담과 하와도, 하와가 사단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선악과를 보아라, 너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나서 그 하와가 보니까 먹음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를 구할 만큼 탐스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부정적인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데서 끝이면 안 된다 그래요. 오늘 1절에서 보면 듣는 데서 끝이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듣고 행하라,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좋은 말씀들이 쏟아져요. 이 시대에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터넷과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24시간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24시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고 행하는 데까지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행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가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두 번 다시 너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 실패하지 마라. 다시 한번 실패를 두 번 반복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요,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말씀, 정말 말씀은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가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불법은 행하지 못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법을 행하면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받거나 그 불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편법을 좋아합니다. 불법이 아닌 법을 이렇게 저정해,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 법에는 틈새가 있어. 그 법에는 조금의 열린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틈을 빠지고 나가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내 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과 내가 가진 생각과 조금 결부될 때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가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닌데, 완전히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편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편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법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우리가, 그대로 믿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싶고 누구를 증오하고 싶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찾고 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당화시키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합니다. 저를 만져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붙어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들어가는 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증거를 봐라, 하나님에 붙어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어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쪽에 붙어있는데 양쪽이 다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도 붙어있고 하나님에도 붙어있을 수는 없어요. 여기 붙어있다라는 말은 한쪽 하나를 선택하라,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제가 저 잘 보지는 못해요. 보지 못하는데 아내를 통해 가끔 얘기를 듣지만 부부의 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불쌍한 남자가 나와요. 그 남자는 본처도 사랑했고 딸은 바람피는 여자도 사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굴 정말 사랑한 건지 몰라. 이쪽에도 사랑한 것 같고 대체 누구를 사랑한지 양쪽을 다 사랑한 것 같기도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사랑한 사람은 누굴까? 이게 나중에 헷갈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버림받고 이제 끝나요, 인생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누구를 사랑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붙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갈 때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그 열매와 생명의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나 안에 붙어 있지 않냐면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공급하시는 그 진액과 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을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붙어 있어서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오로지 그 생명의 빛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붙어 있는 것은 생명이요 떨어져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어려운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거든요.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시대는 늘 변화합니다. 이제 앞으로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지 몰라요. 어떤 시대로 변해서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어 있어 어떤 시대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붙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세상에 뭐라 하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오늘 40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 우리가 명령을 지키고 명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준행하는 데 오는 열매가 뭐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요.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그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그들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받냐면 그 세대들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 너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너의 후손을 축복할게,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또 예배하는 모습,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배를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말씀을 읽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예배 온라인이니까 누워서 드리지 예배 그런 것과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어느 자리에도 우리가 생각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믿어왔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고 자란 세대들이 저희 세대거든요. 그리고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들을 또 보고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대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 가운데 우리 다음 2세들과 또 다음 자녀들을 통해 이러한 복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세대에서만 신앙의 모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의 찬양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삶의 자리자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민족을 인도하시는구나 묵도하고 그것을 믿어지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그래서 믿어질 때 순종할 수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과자나 빵을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군사가 되는 게 갑자기 나 오늘 군사 될 거야, 나 군인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작은 믿음,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쌓여서 큰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밖에 없는 순종의 훈련들이 이미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태어나자마자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했던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순종이 좋습니까? 말씀의 순종이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순히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의 훈련이 쌓여질 때 우리는 그 군사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펼쳐졌을 때 우리를 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그 은혜를 거울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받는 은혜를 내 마음의 거울에 비춰서 항상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해합니다.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은 계시노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자녀들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자녀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샘피스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이 다음 세대와 넥스트 제너레이션과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이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되어 순종함이 자연스러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자녀들과 그 모든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 변경 시간이 되어질 때는 차후에 또 개인적으로나 또 온라인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